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139편이 24절까지 있는데 139편은 전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할 때 나오는 말, 전지전능이라는 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전능, 능력이 끝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거를 전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이제 요새 정보화 시대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비쿼터스라는 말 있잖아요. 유비쿼터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무소부재. 그러니까 우리 139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전지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볼래요? 1절부터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종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평생 면벽수도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냥 음식도 안 먹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근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짧아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우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믿지도 않죠. 영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후에 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 시작,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됐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우연찮게 생긴 단세포가 자꾸 이렇게 진화해서 오늘날 내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우연찮게 생긴 생명체일 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설명을 못해요. 나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이름, 내 부모, 내가 사는 지역, 이런 게 그게 나라는 건데, 그거는 내게 딸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나를 드러내는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그거 다르게 개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이 진짜 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 민족, 이런 것도요, 잘못 알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국가도 바꾸면 바뀌고, 이게 도대체 내라는 게 뭐예요? 내 재산이 나를 나타내요? 사회적 지위가 나를 나타내요? 그게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고 한다는 게 뭐예요? 앉고 일어서는 게 나의 모든 행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머릿속조차도 환히 다 들어보고 계세요.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내가 택한 것, 나의 계획, 의도, 이런 것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나는 내 마음 나도 모르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이해 못할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빚거나 장인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진 그 걸작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요. 만든 창조주 손길, 그 장인이나 예술가가 그걸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대단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영혼의 존재이고 육체의 존재이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것보다도 비교도 없이 나를 너무나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안수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명을 맡기고 지위에 올려놓을 때 안수를 해요. 이게 신약에서도 그렇게 해서 안수하고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머리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제가 오늘날 살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장장치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장장치의 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뭐 1조 테트라 기가바이트 이렇게 안 되잖아요. 1조 테트라 기가바이트를 인간이 가진 저장장치에 담아보려고 그러세요. 저장장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요새 정보화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해가 쉬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우리 가진 하늘나라의 이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에 계시된 것 이외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하늘나라에 있었던 일을 너희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서 너희가 믿겠느냐.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 너희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하나님이 일러주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선 천지 창조 이야기, 7일간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벌레나 짐승이나 그런 삶의 그런 일생의 그들의 과정, 생태의 습성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근데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서 피하리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에도 거기도 이미 계셔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피해가도 거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시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도 미친다. 우주에 어디 한껏 한 뼘 되는 곳, 이 세상 어디 우주 어느 한 귀퉁이라도 하나님의 눈길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걸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요, 아무도 안 사는 바다 끝, 이 세상의 끝에 갔는데 거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나를 다 덮쳐버려요. 여러분, 흑암은 우리 눈으로 보고 걷고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우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죠.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나를 두르고 내가 시련과 고통과 불행, 덩어리 속에 빠지게 돼요. 절망과 절규 속에서 고통으로 낙담하고 생애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여러분 흑암과 빛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과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사는 이곳조차도 없었고 그러면 흑암과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제 흑암이 생겨난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흑암은 무엇에 의해서 물러가요? 빛에 의해서 물러가잖아요. 어두운 방에 가득 채울 것 촛불 하나 켜면 빛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는 흑암을 물리치고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거 흑암, 어둠의 권세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주께서 안수하셨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지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있는 자리 지금 흑암이 우리를 두를지라도 어둠이 나를 덮었을지라도 밤이 되었을지라도 빛이 찾아온다는 소망과 확신과 희망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현명한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의 자리예요. 지금 내게 닥친 육체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신이고 그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